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셋째 하늘인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주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지키신다. 이기는 자들이 그 이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특별히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자가 잉태한 아주 강한 부분을 상징하는 남자 아이,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뒤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환란 기간에 짐승과 그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한 바로 유리바다에 서 있는 이기는 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단어, 그 다음에 주님의 군대라는 단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이기는 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 우리에게 봉사와 사역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우리는 계속 주님의 그러한 공급을 받고 이 이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새벽부터 우리는 그 이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계속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 주님은 어디 안에 계시는가?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뭐 요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개요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22장을 읽어오면 우리 인간의 사람의 지력으로는 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한 2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볼 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장막,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뭐 장막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뭐 성막이라도 표현하고, 뭐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요한 계시록 21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냥 구약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타락하고 또 그 타락한 그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유지하게 하셨죠. 뭐 아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의 어떤 아주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는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돼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야곱은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는 길가에서 아주 사실은 집을 떠나서 먼 지역을 가는 것은 고생이죠. 그래서 밤에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돌베개 베개를 자고 자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연결돼 있어 갖고 이 사다리 끝이 하늘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놀래죠. 놀래서 그런 표현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17절부터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런 꿈을 꾸고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갖고 그것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는데 바로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런 어떠한 꿈을 이상을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또 도망가고 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꿈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려요. 우리들도 종종 아주 오래전에 어떤 꿈 같은 환상 같은 걸 봤는데 야 놀랍다. 이런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다가 그냥 또 그 꿈도 그냥 그날만 반짝하다고 또 열심히 또 직장 다니고 일하다 보면 또 잃어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돌아오는 개인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정 가운데 결국 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애굽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출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는 성막이 있고 또 그들이 그냥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일관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달려 혼자 있고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위에 기름구덩이 뜨면 그들도 같이 출발하고 멈추면 또 멈추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진행하고 함께 머물고 함께하는 그런 그림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보통 장막, 바로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다 해서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런 뜻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제 4차원 영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할 때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소, 이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 그 주소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만난대. 하나님의 주소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다. 근데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은 지금 우리 심령이죠. 우리 영 안에 그분이 한편적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우리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왔던 성막, 또 가나안 땅에서 지어졌던 성전은 하나의 예표요, 하나님의 그림이죠. 앞으로 진짜 지어질 뭐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계시록 21장 22장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설명합니다. 원래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죠. 아주 작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16절이죠. 읽어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마 정육면체 같은 그런 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성을 측량하니까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대 우리 미터 환산법에 보면 보통 1 스타디온이 185m라고 보통 계산. 185m.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85m라고 말하니까 거의 2220입니다. 보통 제 마찬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2220이나 40m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의 이 정육면체의 그것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2220이면 크죠. 2220km면 우리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가 몇이죠? 1000km 되나? 일단 뭐 그 훨씬 큰 것이냐는 이 하늘에 쭉 해서 준비돼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일단은 이 성막과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이렇게 크게 완성돼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새 예루살렘을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이제 21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보니까 그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고 써있냐면 바로 어린 양의 아내, 바로 어린 양의 그 신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신부, 그 아들의 아내라고도 표현해요.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 아들의 뭐예요? 신부, 그 아들의 아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씀을 계속 공부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구속받은, 그리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하나된 모든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보통 우리가 나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2장과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성이다. 그렇게 어떻게 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이게 성전, 성막, 신부, 그 다음에 또 성막과 성전을 넘어선 성이라고도 표현해요. 거룩한 성. 보통 예루살렘 성이 있죠.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요. 성이 둘러싸여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도 요한도 이제 이 성이라고 말하니,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니까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나 이렇게 구경을 하고 싶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서울 시내 뭐 동대문도 있고 그다음에 남대문도 있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 한양에 거기에 성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거기 왕이 사는 데 있는 것처럼 말이고,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 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인식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만 있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냥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 21장 22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읽으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의 집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 집이 진짜 어딜까? 이 아파트가 내 단독주택이 내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구속받은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성막, 성전, 성, 이것은 다 점점 우리 처음에는 성막만 있었죠. 이것이 조금 확장돼 갖고 가나안 땅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결국 이것이 점점 확장돼서 뭐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는. 원래 우리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서 우리 지금 하나님은 맏아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많은 아들들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확장이에요. 확장. 뭐 재생산이죠. 재생산. 모든 생명체는 항상 재생산을 합니다. 생명을 낳죠. 그리고 점점 자기를 복제시켜서 점점 크게 만든 것처럼 바로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확장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였지만 그분이 점점 확장되는, 그러니까 성막이 커져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점점 전체 바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돼서 그 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계시고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 성이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구속받은 모든 변화되고 구속받은 우리 모두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어떻게 연합된 실체. 그럴 때 그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죠. 요한복음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주 요한복음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구속받은 우리와 서로 연합된 하나된 실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 그러죠. 바로 우리의 집도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된 하나의 실체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뭐 교회가 곧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머리와 몸이 하나 아니야 하나. 제가 이게 하나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실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가 뭐냐?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었어. 근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된 실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속받은 사람들과 하나 돼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 22장 17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결론의 내용 중에 읽어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계속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그래요.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마지막 성경의 결론은 이 성령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죠. 완결.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분의 모습은 성령이신데 바로 그 성령과 결국 그 교회 신부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결국 뭐예요? 하나가 됐다. 이게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력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연합된 하나의 실체, 생명의 실체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중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께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는 우리는 그분의 신부 아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잠깐만 그것이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쓸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분의 신부요,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신분이야.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신부야. 이중적인 그런 신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7절도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을 받으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비밀스러운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런 이중 신분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분의 구속된 그분의 신부와 아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적인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죠. 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의 아버지의 그 생명을 믿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또 그리스도에 볼 때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신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아내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아내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뭘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최고로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간증이 있길 축복합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물질적인 건물 안에 계시지 않죠. 뭐 그분이 다 만드시는데 그 안에 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 그것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지. 또 아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아내와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0편에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편 바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거처, 나의 집이 어딘가? 내 집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집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내 집이 어딘가? 나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이제 이 몸의 구속, 몸의 속량, 이제 우리 몸도, 죽을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우리는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 이것을 하나님의 장막,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시고, 바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인,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일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가 됨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생활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는